사도행전 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살리는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우리 명절이 껴있는 그런 주간이죠. 추석 연휴 주간. 저는 이번 주간에 참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우면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자꾸 내 머릿속에서 생각이 떠나지 않는 그런 쇼크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왜 그랬을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적 문제인데 다 영적 문제에 걸려서 그렇게 됐구나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와 있는 축복, 앞으로 받아야 될 축복들을 많이 놓치게 되는 그런 한편에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에는 이것이 기회가 돼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참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제목이 얼마나 제목으로 하나님 다 답을 주셔요. 나를 살리는 일에 집중하라. 우리가 섰다 하면 넘어질 줄 걱정하라고 그랬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섰는 줄을 알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참 정상의 자리가 우리가 볼 때 그에 올라서 있는데도 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살리는 일에 집중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만큼 했으면 내가 됐어. 그렇게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그래서 지질이 가난하게 살 때는 부부가 사이가 좋았대요. 근데 성공하고 뭐 출세하고 또 많은 돈, 재물, 자리 그게 이렇게 되어지면 그냥 그렇게 성공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부 사이가 문제가 오는 거야. 왜? 각자에게 그러한 그 성공된 그 자리에서 또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일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성공했어도 어려웠어도 문제가 왔어도 또한 좋은 일이 생겼어도 항상 나를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역사하는 사단이 끊임없이 24 죽지 않고 살아 있어서 그 존재가 끊임없이 파고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하고 부자로 잘 사는 줄 자서 이제 발 뻗고 살겠다 하는데 가정 문제가 와, 자녀 문제가 와, 남편 문제가 와, 여러 가지 일들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그 어려웠을 때 그 부부 가정이 좋았던 그것보다 훨씬 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역사하는 사단. 나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끊임없이 사단은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해요. 그래서 자꾸 문제를 가지고 그렇죠? 예, 계속 문제. 예, 우리가 그렇죠. 참 대학을 들어갔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이제 그 공부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 대학 속 갔는데도 거기서도 항상 뭐냐 나를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돼. 그래야 대학 가서 더 훌륭한 엘리트로 더 복음에 성공된 사람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밟혀버려. 사단의 손에 밟혀버려. 그래가지고 좋은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유혹하고 있다가 딱 그 쇠사슬에 딱 얽매여버려. 그러한 문제 속에 산다 이 말은 거예요. 또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걸 통해서는 막 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정체예요. 또한 문화를 가지고 계속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살리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대통령 되고 나서 얼마나 최고의 권위를 가졌잖아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은 다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살리는 일에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속의 역사는 사단한테 노예로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사는 인생이 돼가지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귀 영화를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해요. 솔로몬이 부귀 영화가 얼마나 많이 누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셨는데도 자기 살리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어. 그래서 처첩이 1000명이 넘었어. 그래갖고 그 처첩들이 갖고 온 그런 우상, 거기 그 우상 숭배가 그 예루살렘에 그 우상 숭배가 가득 퍼져버렸어.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는 그 후대에 하나님의 다윗을 봐서 솔로몬 때는 그 나라를 갈라지게 안 했어. 그런데 솔로몬 그 후에 자녀의 통해서 나라가 반절로 쪼개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했으면 성공한 대로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대로 항상 나를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돼.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한다 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나를 찾으라 그러잖아요. 나를 찾으라. 옳은 좋은 말 같아요. 그런데 나를 찾는다고 아무리 나를 찾으려고 해도 나를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아요. 나라는 존재 내 스스로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아무리 찾으려고도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면,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면, 내가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면 나를 찾는 것처럼 내가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태어났고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단의 그러한 물질 중심, 사람 중심, 성공 중심 속에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나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너를 찾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결국은 나를 찾는다는 게 내가 최고야. 나를 따라올 자 없어. 내가 이 세상 이거 참 명예, 권력 쥐고 있으면은 다 내 앞에 복종해야 해요. 그런 식으로 밖에 자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찾았는 것 같은데 그게 자기를 찾은 것 같은데 결국은 실패한 인생. 결국은 감옥 가는 인생. 결국은 지옥 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흑암 세력의 그 흑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 문제가 계속 생겨요. 자기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찾았다 하는데 틀린 걸 갖고 그게 찾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병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신병자는 더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에요. 또한 중독,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그런 어떤 게임 중독 그런 거에 계속 빠져요. 자기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아무리 나를 찾으려고 해도 틀린 걸 가지고 찾는 것을 가지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참된 행복이 없어. 그러니까는 자꾸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때요? 결국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암병이 감기처럼 암병을 앓는 사람이 감기 앓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암병 속에 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흑암 세상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를 살리는 데 집중하라.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데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셔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나의 존재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나의 존재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승들처럼 그렇게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요.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더니 생명이 됐잖아요. 영혼을 있게 하신 거예요.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은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내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뭐 푸른 꿈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그 푸른 꿈은 무슨 꿈으로 바꿔져? 개꿈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인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어두움의 세상,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두움과 혼돈과 공허가 있는 세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빛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둠 흑암을 무너지고 어두운 세상을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빛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그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내가 성령 충만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일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갈보리산의 그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람산의 그 축복을 비밀을 알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에게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주시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세계복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 이에서 주시는 능력, 그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은 뭐예요? 증인이 되리라고. 세계복음화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오력으로 역사하셔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냐?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는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를 그게 살리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7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본부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딱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요점 정리를 해서 그게 한 주간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나가면은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24 기도 속에 들어가면 24목 24 무릎 꿇고 기도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 삶 속에서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좋은 일 있을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하게 되고 어려운 일 때문에 그 말씀을 생각나고 그러면서 또 묵상하고 또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소생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말씀이 또 생각나면서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편집되어졌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생각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그걸 전부 다 기도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성공한 그러한 자리에 있는 분이 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저도 참 가슴이 쿵당했어요. 아, 이렇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나를 살린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사단은 24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그렇게 그 틈새를 통해서 사단이 파고들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넘어뜨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목표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잖아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사단은 그렇게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를 관리하지 못하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 세상에는 아름다운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 어? 세상에는 진짜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 어? 미혹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또 세상에는 돈 벌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훈련보다는 돈 버는 쪽으로 나가고 자기 관리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어느 면은 그걸 그러면 돈 벌지 말고 훈련만 받으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중심이 또 그때그때 기회가 있을 때 그럴 때 그렇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놓치면은 그때그때 내가 틀린 길을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말씀의 언약을 잡으면 말씀을 통해서 다르게 인도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생각하는 거,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전부 다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로 그걸 전부 다 바꾸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셔요.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참 393의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져요.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 빛의 능력, 예,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생명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나의 24시, 교회 24시, 현장 24시에서 정말로 이제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원단 메시지가 나의 24시, 현장이 교회 24시, 현장이 24시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24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것이 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야 된다 그랬죠. 그러려면 우리는 세 가지 명심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기도로. 393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 잡고 오력을 잡고 기도할 때, 내가 정말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 빛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말 무한한 생명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나의 24, 교회 24, 현장의 24에서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을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이 계속 메모가 되라고 했잖아요. 메모하고. 그 말씀이 내 뇌에 각인되라는 거예요. 각인돼서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할 때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과거를 보면서 내가
오늘을 보게 되고, 오늘을 보면서 과거를 보게 되고, 오늘을 보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러한 응답과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영혼을 소상케 하시고 우리 뇌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내가 갈보리산의 언약 속에 정말 이제 감람산의 그 영적인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명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능력으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교회에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의 업은 어떤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삶 캠프의 응답과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업이 오직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정도로 그러면은 미래의 캠프가 되어진다고 해요. 또한 우리에게 정말로 이제 유일성, 오직이 되어지면은 유일성의 응답과 축복이 누려져요. 그렇죠? 오직이 되어지면 유일성의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져요. 오직 유일성의 응답과 축복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창조의 오직 유일성 축복이 누려지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축복이 바로 달란트 캠프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은 이견 되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교회도 교회 생활도 되어져 가요. 내 업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정말 달란트를 발견하고 전문성을 발견하고 또한 현장성을 발견해서 이 우리 렘넌트들이 삶 세레모니 성인식 사명식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파송식에 어디에서든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후대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 단어라고 그랬어요. 나를 살리는 일. 난 집중하면은 그건 다 되어지는 거라. 그러면서 깊은 기도 속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은 많이 조급해요. 우리는 막 왜 빨리 안 될까? 조급하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그런 성향의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면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더 오히려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약속 붙잡고 늘 나를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면 늘 말씀과 기도 속에 집중하고 있으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을 주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일이 되어져. 영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정신적인 문제 있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힘듭니까? 물론 답답하고 힘들죠. 그런데 그럴수록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집중하고 나를 살린 일에 집중하면은 나머지는 다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셔요. 오늘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왜 성공된 사람들인데도 왜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모든 것을 다 놓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실패한 인생으로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결국은 나를 살리는 일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런가. 다른 많은 것이 많죠. 유혹이 많아요. 그런데 놀러도 가야 되죠.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해야 되죠. 그렇죠? 또 먹고 사는데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를 살리는 일에 놓친다니까요. 예배 시간이 놓쳐져요. 말씀 기도 시간이 놓쳐져요. 집중하는데 놓쳐져요. 그러다 보면은 끊임없이 사단은 시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24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계속 노려보고 있어. 그래서 결국은 딱 고리를 잡혀가지고 거기에 넘어져서 영적 문제가 오잖아요. 정신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서 중독이 걸려버려요. 그리고 또한 암병으로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기도 속에서 보는 것이 모든 걸 말씀과 기도 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을 기도 속에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답이 있고 길이 보여지고 미래가 보여지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이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힘이 없어. 우리가 세상 못 이겨요. 사단 못 이겨요. 나를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면은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 세상 친구들이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내가 그 유혹 속에 안 빠진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세상의 어떤 물질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안 빠진다. 세상의 어떤 명예, 권력, 참으로 자리를 가지고 나를 유혹한다 해도 안 빠져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세상 거 다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것이 내게 방해가 된다면 나는 세상 거를 버리겠다 그 소리예요. 그리스도 오직의 언약 속에 그리스도 한 분만 정말 내가 붙잡으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게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단을 이길 수 있고 나를 이길 수 있고 정말 이제 세계와 전문화 제자화되는 응답과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런 응답과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력으로 1천만 배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참 사단을 이기며 하늘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 주간에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참으로 전도운동에 중요한 캠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정에 또한 이제 현장에 이러한 응답과 축복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 그러기 위해서 나를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온전히 정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힘, 보좌의 능력과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드리겠습니다.